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물음표죠. 네.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 어둡고 참 무겁고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다. 너무 참 끔찍하고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됐냐면 이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겠는가?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말씀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사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 1장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들의 이야기고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부록으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라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우상숭배와 그 한 네이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가 17장, 18장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이야기의 부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레잇 사람, 그러니까 레잇인이 첩을 맞이함으로 시작되어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다 멸해질 정도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뜻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사실 성경에서 기록한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좀 하고 싶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여러분도 참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의 출발이, 그의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레위 사람이 한 첩을 맞이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땅을 농사지으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안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과 본을 보이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했고 그들이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일도 돕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을 두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렛 사람이 첩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렛의 타락은 그 당시 영적 타락을 보여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에 그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의 국가의 타락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회의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핵심에는 목회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움 시대에 이 렛 사람의 이 타락은 곧 그 당시 영적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 렛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질러서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그 렛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해가 질 정도 오후에 늦게 출발을 하고 이제는 밤이 되면 자기 집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렛 사람이 사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북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첩의 고향은 베들레헴, 유다 남쪽이었어요. 한 15km, 20km 되는 거리예요. 물론 아침 일찍 출발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장인이 붙잡아가지고 오후 늦게쯤 일어나서 출발하다가 가는 길에 해가 지려고 하자 종이 말하죠. 주인님, 저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부스 동네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유숙하고 내일 가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렛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겠냐. 거기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우리 형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자. 야, 조금만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동네, 예루살렘이라는 옛 이름이 여부스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부스 사람들이 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 조금만 올라가면 5km 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가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요. 그러자 해가 졌죠. 이제는 동네에 믿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 믿는 사람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렛 사람은 아마 안심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서 영접해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요, 이 렛 사람 일행을요,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신약 시대도 이어졌고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교회는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했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요 아주 잘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냥 여행객들인데 버스에 내려서 그 텐트 안에 갔더니 양을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명 넘은 사람들이었는데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아,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이 일행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제 막 사람들이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이 렛 사람 일행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쓸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잠잘 것, 또 나귀에게 필요한 것들, 이걸 다 제공해 주겠대요. 근데 이 노인이 보면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에 있지 않고 베냐민 동네에 와서 기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주민인 거예요, 이주민. 그리고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마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고 어느 주인의 어떤 사람의 밭에서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에게 쓸 것 다 내가 담당하겠다. 다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영접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는 건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였고,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그 에브라임 출신의 그 노인 한 사람이 그들을 영접했다. 여기서까지 보면 노인이 가장 괜찮은 사람 같아요. 레위 사람도 문제가 있고 막 첩도 문제가 있고 기브아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근데 노인은 영접하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막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부터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누가 찾아왔냐면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깡패들이. 그래서 그 노인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들어간 노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집에 들어온 지금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사람, 남자예요, 남자.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동성하겠다는 거예요.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문을 두드리면서 똑같이 말해요.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있지? 내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지금 기브아는요, 소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사람들인데 지금 소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아진 이 상황이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사기가 19장이니까 12 사사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미가 사건 있잖아요. 17장에 이 사건도요.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이 19장도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이야기가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20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 비느하스 기억나요? 신명기 보면 암몬 사람들과 음행을 저질렀을 때 창을 들고 가서 죽였던 그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 다음 엘리에스 다음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러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런 일들을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충격인 거예요. 왜 충격이냐?
바로 소돔성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신앙 전수도 안 됐고, 그들이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로 바뀌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게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들과 연합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라 그의 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문을 열다 보니까 다 열렸고, 거룩함이, 구별됨이 없는 삶 속에서 소돔성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가슴을 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한 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불량배들이 막 그 사람한테 막 이게 그 남자를 내보내라,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내보내라, 막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사실 레위 사람은요, 여부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근데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내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니야, 거기는 안 돼 하고 베냐민 지파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일을 당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데, 참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내보내라 그러니까 집주인 노인이 23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 그래요? 23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형제.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일은 악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일은 망령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을 해요. 누가? 노인이. 누구에게? 불량배들한테. 뭐라고 제안하냐?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뭡니까 이 사람? 이 노인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럼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처녀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데려온 첩이 있는데 첩을 내가 끌어내어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손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데 잠자리와 먹을 걸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을 보호해야 될 영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말은 손님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까지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경우는 있었다 그래요. 근데 손님의 어떻게 보면 아내잖아요. 아내를 내어주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노인이 무슨 권한으로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이 당시에 여자에 대한 인권이 무시당하였고, 아주 여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런 사고와 이런 생활 방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처녀를 내어주는 것, 딸을 내어주는 것도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진짜 미친 짓이고 이거 아버지 맞나 할 정도로 되는데, 아니 손님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노인. 근데 노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남자끼리 이런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처녀 딸과 그 첩의 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물음표라고 넣었어요. 이유는 뭐냐? 동성애는 악하다 이렇게는 말하면서 뭘 하냐면 내 딸 줄게, 내 이 사람의 첩은 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죄가 아닙니까? 큰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자기 처녀 딸은 내어주는 그 죄는 범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건 큰 죄니까 남의 집은 들어가지 마 그래놓고 길거리 가는 사람의 지갑을 훔쳐내는 건 괜찮은 거예요? 똑같은 도둑질 아닌가요? 똑같은 큰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사사기 주제에 맞게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이건 큰 죄인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이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어주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죠. 이걸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 노인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그 동성애는 악하니까 맞겠다고 하면서 그런 죄는 짓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딸, 처녀 딸을 내어주고 이 첩의 딸,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그를 내가 끌어낼 테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 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다만 오직 이 사람에게만 이런 악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남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야. 미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레이 청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레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준에서만 이야기해요. 내 기준에서만 옳으면 옳은 거야. 이건 악하니까 내 생각에 큰 죄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놓고 이건 괜찮겠지 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렇게 노인이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부와 이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야, 여자 필요 없어. 그 놈들, 그 남자들 내보내. 이렇게 이제 25절에 말하죠.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레이 사람, 그 남자. 왜냐면 노인이 제안한 걸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누가 이제 위험에 노출된 거냐면 레이 남자가 위험에 노출됐잖아요. 그러자 이 못된 이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강제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 첩을 누가 내보냈냐면요, 그 남편이 내보내요. 여러분 노인은요 자기 처녀 딸과 함께 그 첩을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노인이요 나중에는 첩을 안 내보내요. 아니 자기 딸을 내보내지 않아요. 누구만 하냐? 이 남편이 첩만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요. 내던져버린 거죠. 왜?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아내를 내보내요.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이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새벽 미명에 밝아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놓아줘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 밤을 보냈는가. 그래서 동틀 때쯤 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보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으로 와요. 왔는데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고 문 밖에 엎드려져서 밤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아내가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면 밤이 잠이 와요? 밤에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나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인간은 뭐냐면 잠을 잤어요. 그 밤에. 그 아내를 내보내고 그 밤에 잤어. 2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거예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자기 아내가 무슨 일을 밤에 그 일을 알고 어떻게든지 찾아나가요. 밝기까지만 뜬 눈으로 기다렸다가 좀 밝아지면 밖으로 나가서 아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집에 가자. 문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문을 열었더니 그 아내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말했어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이야? 문을 열려고 한 거예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고 돌아보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문 닫고 자기는 위험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아내는 문을 못 열고 문지방에 두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냉정한 이 남편이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일어나라. 그럼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자,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으면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막 안절부절하고 막 살피고 어디 치료할 때는 없는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 뭐냐면 이 남편이요, 남편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26절에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27절에도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 그 첩을 얻었는데 첩이 아내로서의 맞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서 성적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자로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죠.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다 대답이 없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집 앞까지 왔어요. 자기 아내가. 근데 그 문 밖에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있다가 죽은 거겠죠.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아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요. 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 일을 고발을 하고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저들을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라고 자기 억울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브아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영접해야 돼요. 잘. 그래서 그 밤에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 환대,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기브아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환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저 사람들을 길거리에 잠자지 않도록 데려가겠지 하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 내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같은 형제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자기들을 영접하고 환대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 기브아에, 여부스에 가지 않고 기브아에 왔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교회 가면 내가 외로움과 힘든 것들이 뭔가 좀 치료되겠지. 세상의 삭막함과 메마름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은 다르겠지. 왔는데 조심하라 그러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은사와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이렇게 직장도 주신 거겠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청년들, 나중에 이제 이들 때문에 20장부터 이제 12지파가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완전히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600명만 남겨요. 600명만.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베냐민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일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베냐민 이 기브아에 온 거예요. 가지고 그놈들만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놈들에게만 벌을 주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 불량배들을 안 내놔요. 그리고 전쟁을 해요. 11지파와. 이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저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신앙 전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요,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요, 이 불량배들, 이 자녀들 때문에요, 그 지파 자체가 그냥 소멸될 위기에 처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다가도요, 우리의 자녀가요,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집안 전체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신앙 전수, 신앙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진 역사예요. 유럽의 역사와 미국이나 이런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다 떠났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냐, 동성애. 대놓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행위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냥 기호 차원으로 그런 관계를 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죄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일이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자녀 세대에, 오늘 청년 세대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세 번째는 저는 이 기부와의 노인이에요, 노인.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가난하지만 이주민이었지만 그는 영접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쓸 것 모든 걸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음식 제공하고요, 물 제공하고요, 잠자리 제공하고요,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선한 행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집에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와 동성애 남색하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영접하는 건 잘하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남자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처녀 딸을 내어주고 불량배들한테 그 불량배들의 정욕을 해소하는 일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겠다는 거고 그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 당시 여러분 여기에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8장까지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이름이 거론했었어요. 드보라, 삼손, 입다, 맷돌을 던져가지고 죽였던 야일.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요. 누가 어떻게 했더라. 근데 오늘 19장부터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레위 사람, 그의 첩, 그 다음에 장인, 그리고 한 노인, 그리고 불량배들. 이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개인의 한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불량배가 될 수 있고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그들 가운데 노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레위 사람처럼 첩을 얻는 그런 또 첩도 또 음행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거론할 필요가 없이 일반화되어졌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이 사람도 지금 어떤 것은 참 잘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있는 이 자기 기준,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노인의 이 문제,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시발,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미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은 한 민족, 한 지파가 이 위기를 처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요. 한 나라의 유정자가 한번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고통에 빠지게 되잖아요. 교회에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흔들리겠죠. 이건 목회자 한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무너지면 저는 어두움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빛이 비춰져야 돼요. 뭔가 어두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 이게 타락이거든요. 내가 행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 구별도 못해. 그러면요 그 시대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 줄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일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일 것이고 직분자일 것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숨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여부수 이방 사람들 땅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 우리 형제의 동네에 가서 거주하겠다 하고 경건한 것처럼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위험을 당하자, 자기에게 조금만의 어떤 위협이 되어지자 자기 첩을 데려오겠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장인과 막 그렇게 환대받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첩을 내던져버리는. 그리고 그 첩이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다음에 죽자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을 볼 때 이상해요. 왜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기로부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에 있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로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첩을 얻은 것도 레위 사람이요. 첩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사람도 레위 사람이요.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도 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죽게 만든 이는 누구냐면 불량배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내 첩을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죽은 시체를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사람은 고귀하지만요. 죽은 다음에서도요. 사람은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분 시체도요. 정말 존중하게 여기고 잘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죽은 시체의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냐고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보복이에요, 보복.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이 원한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억울한 일, 당한 이 일에 대한 보복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시체를 12조각 내놓고 보내놓고 죽이는 이 일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자기 형제 다른 지파들에게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보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뭐냐냐 레위 사람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방향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이게 바른 방향이잖아요. 길이요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해요. 이 12조각을 낸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30절에 이것을 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가지고 20장부터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큰 악행은 안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도 똑같은 기브아 사람들, 레위 사람들, 불량배들, 노인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살라라는 에베소 말씀처럼 매일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힘을 내야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이 나한테는 유익인데 이것이 내가 원한을 갚는 건데 억울함을 푸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저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비참하고 어둡고 참 이러고 말하고 싶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굳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기도를 좀 하고요. 회개를 하고 또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어디에 어떤 사람의 모습과 흡사한지. 기브아 사람들, 노인, 레위 사람, 불량배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못 본 척하고 또 내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에 좀 병상에 있는 우리 강효자 집사님을 위해서 좀 하심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변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리프종 혈액암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다시 받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집사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장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또 칼슘의 수치가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혈액암이라면 그것이 약해져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항암 약도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지사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 먹고 자는 것에 있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효자 지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또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엎드리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불쌍,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상에 있는 강효자 지사님,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몸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모든 이런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또 점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일어나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효자 지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효자 지사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의사와 좋은 항암 재료와 또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